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문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낙심되어서 내가 이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런 회의가 들지요. 회의가 듭니다. 침례 요한도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에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갖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분명하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 같은데 이 시간들이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깊어지니까 이게 낙심이 되고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번 내보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낙심되고 지치고 그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참 단식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이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기도의 한 사람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25년 전에 이 루이스빌 플라마운드에 참 개척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참 많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25년 전에 참 루이스빌 플라마운드 이 벌판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다 635, 저 밑에 헤리하인스 비트로 전부 교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7가정이 파송되어서 이 루이스빌의 교회를 개척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한인들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또 비전이 있어서 제가 섬겼던 모 교회에서 7가정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1999년 1월 24일 첫 주일날 참 설레고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미국 교회 조그만한 세미나 룸에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7가정, 파송받은 7가정이 또 모였고요. 또 첫 개척 첫 창립 예배니까 또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또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또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는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루이스빌 플라워원들을 위해서 한인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우리 한인 신문에다가 광고도 이렇게 내어서 교회를 찾는 이 지역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첫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첫 예배, 개척팀이 아니고 첫 예배에 참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시는 2가정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침례받고 25년 동안에 쭉 이렇게 나오고, 참 7가정, 이분들이 다 교역자 가정이 한 3가정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임지로 가신 분 외에 그 외에 7가정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계십니다.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지요. 첫 예배를 참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한 40-50명이 모여서 창립 첫 예배를 세미나 룸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나이가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40대 중후반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나중에 예배 후에 교제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느냐면은 목사님 제가 루이스빌에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이스빌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플라우마운트는 거의 없었고요. 루이스빌에 그래도 뜨문뜨문 한인들이 살고 계셨고요.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 오랫동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기를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창립 개척 첫 예배를 드렸으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제 모 교회가 참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소천하셨던 제 목회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목회를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다 산파의 역할을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달라스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알링턴에 가면은 옛날 이름이 한미 알링턴 교회, 그런 교회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가 세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UT 알링턴 공부할 때에 개척 예배의 첫 반주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자기 피아노 잘 못 치는데, 그래서 개척팀이 가서 UT 알링턴에 공부하면서 그 개척교회 피아노 반주하고, 지금도 그 교회 방문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개척 멤버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빙의 한인 제일 침례 교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셜만에 거기에도 한인들이 필요해서 셜만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지금은 교회가 또 없어졌습니다. 한인들이 얼마나 자고는 교회를 많이 세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마지막 미션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 모교회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또 비전이 되고, 그죠? 오늘 찬송했죠. 그분의 비전이고, 또 우리 개척팀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 저를 찾아온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교회 개척하려고 해서 개척된 것이 아니구나.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루이스빌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바로 그 교회도 모교회가 하나님의 도구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그 오랫동안의 기도가 그런 교회와 개척팀을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응답해 주셨구나. 제가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존재한 것은 바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바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아담이 타락했고, 그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후손들, 우리 인류들이죠. 모든 인류들이 바로 참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그런 비극 겪게 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한 사람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큐티 하셨습니까? 예, 큐티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말씀이지요. 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참 비극적인 장입니다. 새벽 예배에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가 나누었지요. 11장, 12장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프지요.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나누어지는, 솔로몬이 부귀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나라가 이제 갈라지지요. 거기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세웠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을 자기가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 신이 우리를 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우리 신이, 하나님이 이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또 제사장을,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보통 사람 세우고, 절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비슷하게 그렇게 해갖고요, 비슷하게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 여로보암 초대 왕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210년을 쭉 흘러오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지요. 19명의 왕이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어떤 왕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입니다. 왜요? 한 사람,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한 사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고 비슷한 신앙, 세속화된 신앙, 오늘 우리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세속화된 비슷한 신앙,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210년의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19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위해서 징계라는 마지막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지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이제 남았지요. 남유다 왕국만 남았습니다. 이제 바빌론에게 4차례에 끌려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4차. 3차 때, 그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이 잡혀가느냐? 2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3차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다 무너진 그때였는데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BC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9년 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때에 이 에스겔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상을 보고 기록한 메시지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때에 이제 나라가 이제 2차례나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지요. 이때에 이 위기상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참 계속해서 은혜 베푸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징계가 자꾸 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을 줍니다. 예. 오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요?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사는 사람이 누구지요? 내가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더 엄청난 심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베풀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히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죄악이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더 중요한 그런 무서운 징계의 심판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백성들이 죄를 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백성의 죄,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그렇지만 이 백성의 그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은혜 베푸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끼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땅에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불탄 흔적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끌려진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뒤지면 나와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범죄를 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내려가 심판할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의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서 있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45명이 있다면,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 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마 아브라함이 참 죄송했을 거예요. 20명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지요? 당연히 백성들이 죄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 의로운 경건한 한 백성이 없어서 멸망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케 하는 역사가 또 성경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50년 동안에 성벽이 다 불탄 채 버려져 있는 예루살렘의 도성, 그것을 회복케 하는 것, 그 한 사람이 누구지요?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려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되지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학계 선지자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안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무슨 얘기지요? 신앙은 무너져가 있는데,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 있는데 네가 세상적으로 잘 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학계 선지자가 질타하지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 게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기원전 510년, 20년이 돌아오고 난 뒤에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150년 동안에 이 성벽이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요. 바깥에 있는 적들이 들어오지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150년 동안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50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무너지는 성벽을 며칠 만에 다시 건축하지요. 바로 52일 만에 다시 회복합니다.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뭘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시대에 자기는요 고관직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편안해요. 그런데도 떠나온 조국,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까? 아마 2대까지 늘어갔겠죠. 항상 하나님의 도성 성전을 생각하며 물어봅니다. 아직도 불탄 채 성벽이 무너져서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1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나가요. 내 몰라라 하면은 자기는 잘 살고 있잖아요. 고위직에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러면서 1장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답니까? 하나님, 백성의 죄를 품고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자백하고 용서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나라의 이 아픔을 안고 이방의 나라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느헤미야 하나님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느헤미야가 돌아갔고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다 이렇게 도전하고요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150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52일 만에 그 성벽을 온갖 방해 속에서 다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셔야 해요.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찢어뜯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메어달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이 민족을 살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너져 내리는 이 민족들, 미국도 도덕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바르게 세워져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우리는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나라를 다시 추스리는 역할을 받은 이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모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요 바로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죄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걸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 짓는 것이다. 당시에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 당시에 사사 역할이 뭔지 아세요? 왕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다 담당했던 사람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사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그런데도요, 이 사무엘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범죄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부모로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그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 중요한 시기에,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지요? 아마 식사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잘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자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찾으세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비록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이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외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록하십시오.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기업을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